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240면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용주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외아들로 자라서 무녀 동남, 어려서부터 늘 외롭게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었는지 퇴근하는 길에 버스길에서 내리면은 언제나 자기 집에까지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아기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기가 출생해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아기 몸의 한 부분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소아과 전문의한테 데리고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보더니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수술하기에는 지금 너무 애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십시다. 아주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50-50, 반반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아기가,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이건 성공할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심을 하겠어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10%의 관심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게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50%다.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에게는 실패할 확률 50% 쪽에 이제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입이 깔깔해져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직장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못돼서 이 아이가 불구가 된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평생 자라면서 겪게 될 그 아픔과 고통과 남들의 시선,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정말로 예사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여러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불구가 된다고 하는 게 꼭 불행한 일이냐?
불구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인생을 사는데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불행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을 내가 꼭 마다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장애도 불구도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날서부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제 자식에게 장애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그 결과 이 아이가 귀한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변화된 게 있어요. 이젠 그런 게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완전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잠도 그런 대로 잘 수 있게 됐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됐고, 직장 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더란 말이죠.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회복이 되니까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은 이 마음 아픈 중에서 잊고 있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한 부분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건강보다 중요해요. 재물보다 중요해요. 출세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대학 합격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과 관련해서 잠시 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까지 무신론자로 지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회과학도였기 때문에 인문학 책들을 좀 읽었는데, 버틀란트 러셀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말하는 게 제 마음에 쏙 들어와요.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 하나만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후의 세계, 그게 꼭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불가피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선뜻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그러고 사후의 세계가 없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만약 사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번뜩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뜻 교회에 나가게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발로 이렇게 교회 당문을 들어가는 게 머쓱하게 여겨졌고 긴가민가하고 여기 지났죠. 석사 졸업 논문을 헐레벌떡 써서 제출하고 나서 제가 군에 사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근무하던 부대가 마침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병들에게는 2주일에 한 번 또는 3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그때는 제가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요새는 주일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24시간의 그 외박을 허락했단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인데 제가 친구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청순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마침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냥 첫눈에 이렇게 반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통금 시간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함께 걸어다니면서 데이트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방문이 8시 문이 오는데 8시에 요북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8시에 막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청소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다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났죠.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나 당신하고 같이 교회 나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나 당신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만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얘기를 듣고 그냥 살며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내 말에 예스라고 대답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바람이 났죠. 그래서 이제 다음 데이트 때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 한 권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책을 사줬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저녁에 시간이 있는 때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죠. 그런데 성경 첫 장, 창세기 첫 장서부터요,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엄청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전부 믿기지 않는 얘기,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종교한 그런 얘기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내에도 신우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설명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이게 만족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제대하게 됐습니다. 제대와 동시에 약속한 대로 제가 결혼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토론토에 이민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1975년이에요. 큰형님이 여기 미리 와 계셨고 직장도 좋았고 그래서 형제 초청 이민이 이제 돼서 제가 왔는데 형님이 다니시는 토론토 코리안 유나이티드 처치 이제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이제 거기에 이제 다니게 됐죠.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로까지 이제 선출됐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어요.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았단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적지 않아 계실 거예요. 왜 제가 아냐면 제가 그런 평신도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집사, 장로,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부장도 제가 다 했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도.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믿음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성경이 좀 제대로 믿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을 펼치고 읽으면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가시처럼 자꾸 와서 박혀요.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는 주변에 제가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으신 그런 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분들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믿는다고 그러면 거기엔 분명히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신비한가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어느 날인데 집에서 오후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마침 그때 사도행전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때는 성경을 그냥, 이 두꺼운 성경을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왜 그 바쁜 마음에 후딱후딱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읽어갔는데, 그날따라 사도행전의 그 첫 부분을 아주 유심하게 조심해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사울이 그 완전한 불신자였고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선봉장이 됐던 사울이 어떻게 돼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장면을 제가 조금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제가 몇 번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다 그 족적을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분명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허접대기 같은 사람들입니까? 조금만 했다가도 믿다가도 그 다음에는 그냥 불신앙으로 가고 말이에요. 의심으로 가고 말이죠. 심지어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고요. 십자가 주변에는요, 요한 하나밖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그 후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됐는가?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져봐도 이건 상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무슨 헷가닥 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어떻게 전원이 다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로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만져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 승천하신 이 모든 기록이 사실이구나. 나의 이성과 학문에 잣들어든 도저히 설명할 수는 바로 이것,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싹 드는 순간에요, 제 마음이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와, 그거는 요새식으로 제가 이제 예를 비유하냐면 그 수십 년 동안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일거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변혁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의 순간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그날서부터
제 신앙적인 방황이 끝났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모든 기적들,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그걸 고백한다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6일 만에 이 모든 것들 창조하지 못해요? 단 하루라도 할 수 있죠. 원하시면 단 한순간에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6일 과정을 거쳐서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게 거짓말을 모르세요. 과장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성경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술술 익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변화받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진짜 성경이 믿기워지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제게 이제 있었는데, 오늘 성경으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은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을 갖게 된 바로 그 요절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천주교 사제였고 신학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천주교가 가르친 대로 모든 죄가 다 씻겨져야만 된다, 선행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꼬락서를 보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행을 좀 하면 될까라고 그 큰 성당, 대성당 위 그냥 그 많은 돌계단까지도 무릎하러 피를 기면서 올라가고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도 매일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구절에 어느 순간에 자기 눈이 팍 박힌 거였어요. 제가 마치 성경을 한 두세 번 이미 읽었는데도 지나갔던 그 사도행전의 그런 기사가 그날따라 저한테 확 박혀왔듯이,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만이, 오직 성경만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이제 그가 세계의 기독교를 다 이제 바꿔버리고 말았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쉽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좀 쏴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나가죠. 이건 이야기니까 그냥 쭉 읽어나가요. 같이 읽습니다. 전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생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루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후 문맥상으로 보면 또 뭘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 세상 판단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이건 말도 안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뭐고 믿으라고는 그런 황당함 같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자기 아내 사례는 지금 90살을 향한 하레비 할매 이런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경수도 끊어졌다고 그래서 경수가 없으면 임신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젊었을 때도 아기가 없었는데 90세 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건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할 자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해 주는 그런 의를 갖췄다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란 말은 전부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하셔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현실적인 지혜로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갖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하셨다. 고로 나는 믿는다. 피어리어드 마침표. 그거예요. 하나님 말하셨다. 고로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맞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받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무지하게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자 다시 보게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눈으로만 봤다고 하는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해안도 생겼단 말이죠.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본문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여러분을 그렇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실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윗보다도 더 웅대하고 더 넓고 더 대단한 그런 지상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다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저항도 못하고 그냥 이게 픽 죽은 30대의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지만 여기서는 좀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사흘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런데 그분의 이 우리를 대속해서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아니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거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또라이 취급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해요.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누구든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뭐가 번쩍 뛰어나고 뭐 이 병이 막 고쳐지고 이런 것도 능력일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시던 일이다. 그분이 구원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고로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가장 큰 능력은요, 죄인된 여러분,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이란 말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봤어요.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의,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자격,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외에도 뭐 다른 많은 선지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코테이션은 하박국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행이 아니에요. 학문의 깊이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 받아내 믿음으로만 살리라. 살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니까 오늘 말씀 쉽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많은 목사님이 많이 어렵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경 용어도 많이 섞어서.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쉽게 이렇게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어렵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들이 우리 복음서에 써 있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들 봐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수준의 말씀과 어휘와 표현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게 그거예요. 복음서에서 주는 그 심플한 언어로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고하겠습니다. 제 언어가 워낙 단순해서 그런 걸 합리화시키는지 몰라도 정말 제가 그렇게 목사 됐을 때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쉽게 보여요. 쉽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 저 장로님 기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속 죄를 지어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그걸 확신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증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게 그냥 유일한 증거예요. 복잡하게 뭘 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믿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난주일 설교에 처음에 나설 때는 오랫동안 내가 설교 안 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나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제게 영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믿음, 그것은 가정에서 보면 사실은 가정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가장 그래요. 그죠? 저도 믿는 제 아내를 통해서 교회 문턱에 들어섰고 예수도 믿고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듯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예외는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조금 덜한데 그렇게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를 가지신 거 복되게 생각하시고요. 감사하셔야 되고요. 부인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부인들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포커스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복음이었는데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의 말씀 증거케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전해보려고 했는데 또 오늘도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참 앉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윤기나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운 그런 삶 되게 축복하시옵소서.